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울람과 알타 제단 사이에 있는 이 공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rea between the ulam and the mizbeach, the sanctuary entrance hall, and the altar. 그래서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입구와 이 제단 사이의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Was the area from which the hecha was approached. This was also known as the court of the Kohanim. 이곳 역시도 이제 제사장의 뜰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The label was positioned here to remind the priest that prior to performing all their duties on the Mizbeach and inside the Hecha, they must sanctify their hands and feet with the water of the label. 그래서 여기에는 물을 뭐라고 할까요? 레이버, 그러니까 물 저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이곳인데요. 이 물 저장소를 이곳에 위치함으로써 이 제사장직을 행하거나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는 제사장들은 자신을 먼저 거룩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로 씻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걸 제가 이제 물 저장소인데 이게 대야라고 하기에는 나중에 보시면 이게 대야 같이는 또 안 보이고요. 일종의 나름 그 당시 약간 테크놀로지로 이렇게 약간 율법적으로 이제 흐르는 물로 씻어야 되기 때문에 또 물을 계속 보관하고 너무 오래 보관해서도 안 되는 약간 그런 문제점을 약간 상충시키는 뭔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도록 하겠고요. The distance between the ulam and the mizbeach was 22 cubits, including the area of 12 steps leading to the hecha.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with a width of 135 cubits, which was the width of the court. 그래서 이 뜰의 길이만큼 135 큐빗만큼의 길이였고요. 이 공간은요. 그리고 이 너비는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12계단을 포함하여 22 큐빗이었다고 합니다. The level of sanctity of the area between the ulam and the mizbeach was a higher level than that of the priest court. 물론 여기가 이제 공간적으로는 제사장의 뜰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거룩함의 정도에서는 제사장의 뜰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Priests with blemishes or with uncovered heads were forbidden entry. 따라서 이 공간에는 어떤 흠이 있는 제사장들이나 자신의 머리를 가리지 않은 제사장들은, 즉 뭔가 모자나 이런 거 쓰지 않은 제사장들은 이곳에 갈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In this area, those people bringing the offering of first fruits would stand. 그리고 이 공간에는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fess and prostrate themselves before God.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죠.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막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이 되면 자신들이 수확한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런 첫 번째 수확한 과일, 재물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제 엎드려 경배하기도 했던 거죠. 왜냐면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 앞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This area also figures in the Yom Kippur service. 그리고 또 이제 대속죄일 때 이렇게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할 때, 손을 올려서 고백할 때도 이곳에서 치루어졌습니다.
Here the high priest laid his hands on the bull's head while making the first confession pertaining to his family members, as well as the second confession regarding his fellow priest. 그래서 이제 욤키푸르 때 혹시 이 영상을 또 찍게 되면 아마 그 파트를 볼 것 같은데요. 이때 바로 이 자리에서 대제사장은 이 황소 위에 손을 올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고백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먼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이후에는 이제 자신의 동료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백을 합니다. The people also prostrated themselves here on Yom Kippur.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에는 이렇게 다른 제사장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절을 하게 되죠. According to some opinions, 혹자들에 따르면 large multitudes encircled the Mizbech here on Sukkot while holding the willow branches. 혹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초막절이 되면 수많은 군중들이 이 제단을 둘러싸고는 제단을 둘러싸서 이렇게 돌았다고 합니다. 일종의 하나의 행사 예식인 거죠. 그때 이제 손에는 버드나무 가지들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아마 초막절 행사 때도 이 영상을 만약 찍게 되면 그 초막절 때 했던 사람들이 했던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성전 측에서 준비를 해놓은 그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제단 주위를 이제 돌고 성전을 떠나는 약간 그런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the area between the olam and the mizbeach. 그리고 이제 물두멍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물이 담겨 있는 이런 어떤 오늘날에는 이제 물을 마시는 게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손과 발을 닦는 이런 장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림에 보시죠. The laver, 이 물두멍은 stood between the olam and the mizbeach. 이 하나님의 성전 입구와 제단 사이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Every priest before beginning his duties. 그래 모든 제사장들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was required to immerse himself in a literal bath. 일단 먼저 정결탕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했고요. Don the priestly garment. 그리고 나서 제사장 옷을 입게 되고요. And sanctify his hands and feet from the water of the copper laver. 이 구리로 만든 물두멍으로부터 손과 발을 닦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결탕, 몸을 일단 담그는 거는 그 hearse, the room of hearse, 그 화덕의 방이라는 제사장들이 잠을 자는 그 공간 지하에 그 밑에 이제 정결탕이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일을 수행하기 전에 이제 이 그림처럼 이제 손과 발을 이 물두멍으로부터 받아서 이제 씻은 거죠. And during the era of the Mishkan, 성막 시대에는 the laver had two faucets. 이 구리 물두멍은 두 개의 수도꼭지가 있었습니다. During the Second Temple period, 하지만 2차 성전 때는 a priest by the name of Ben Katin, Ben Katin이라고 불려지는 한 제사장이 modified the laver equipping with 12 faucets so that all the priests performing the Tamid offering of dawn could sanctify their hands and feet simultaneously. 하지만 이후에 2차 성전 때에는 전승에 따르면 이제 벤 카틴이라는 제사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수도꼭지를 2개만 할 게 아니라 12개를 달자 해서 12개를 달아서
이제 아침 제사 때 이제 한 번에 많은 제사장들이 손발을 닦을 수 있도록 좀 손을 봤다고 합니다. The copper used for the construction of the label and the Mishkan was donated by the Jewish woman who had exited Egypt. 이 성막 시대 때,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는 이집트를 떠나온 여인들이 그 놋거울,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구리 거울을 기증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이 구리 놋대야를 만들었었죠. They contributed their shiny copper mirrors. 즉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구리 거울을 오늘날로 이제 손거울 같은 나름 당시에는 이제 고급 장신구 중에 하나였던 것들을 이제 기증했던 거죠. The women had used these mirrors for a holy purpose during the years of bondage.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유대 여인들은 그 이집트 땅에 있는 동안에 이 구리 거울로서 아주 중요한 거룩한 일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To enhance their beauty, thereby strengthening their marital bond and fortifying and enlarging the nation. The label was made from these mirrors.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놋거울, 당시에는 모든 거울이 구리였죠. 구리 거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여성들은 이제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꿈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을 더욱 지속시켰고 그를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이 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지배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죠. 그러한 역할을 했던 중추적인 분들이 그 당시 고대의 이스라엘 여인들이었다. 따라서 그 여인들이 어떤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울을 기증했는데 그 기증한 것이 거울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 거울들로 만든 것이 구리 놋대야 혹은 물두멍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The label and its base were made of copper. 그래서 이 물 대야는 혹은 물 저장소는 구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The label was placed between the ulam and the mizbeach. 그리고 그 위치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성전 입구와 제단 사이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Towards the southern side. 특별히 이제 남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림에 보이시죠? 남쪽에 있었는데요. So that the Mizbeach was situated directly across the entrance to the Hechal without any division. 그렇게 함으로써 so that the Mizbeach was situated directly across the entrance to the Hechal without any division. 일종의 이제 제단과 하나님의 성전을 연결하는 약간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제단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The position of the label reminds the priest that both before performing the service inside the Hechal and when performing his service on the Mizbeach, he must first sanctify his hands and feet. 그리고 이 위치가 성전 입구 바로 옆이고 제단 건너편 마주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음으로써 제단에서 근무하는 제사장들과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그 안에서 임무를 수행할 제사장들로 하여금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걸 이제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The label is a service vessel. 따라서 분명히 이 물 대야, 이 구리 대야는 어떤 의미로 성스러운 기구, 신전 기구라고 할 수 있겠죠. As are the other vessels in the Mishkan. 그리고 분명 기록에 따르면 성막 시대에도 확실히 하나의 어떤 거룩한 신전 기구 중 하나였습니다. In the Mishkan, it was initially sanctified by anointing with oil,
하지만 이제 성막 시대 때는 그 거룩한 기름으로 이 기구를 이제 성별하였죠. In the Mikdash, it was dedicated through its service. 하지만 성전 시대에는 그 기능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그것은 거룩하게 성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 때는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면 성전 때는 그 예배 의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거죠. From this, we derive that it cannot be used for ordinary purposes.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이 구리 기구는 성전용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The copper ladle was filled with water, which was used to sanctify the hands and feet of the priest before proceeding with the service.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예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하던 기구였죠. The manner of laving was as follows. 손과 발을 닦는 순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The faucet was opened and water was poured on the right hand and the right foot, and afterward on the left hand and foot. 여기서도 잘 보시면 수도꼭지를 틀고 물이 흘러나오면 먼저 오른손과 오른발을 씻습니다. 그 이후에 왼손과 왼발을 씻습니다. 이것도 잘 보시면 오른쪽에서 먼저 시작돼서 왼쪽으로 가죠. 오늘날에도 종교적 유대인들은 꼭 물을 이렇게 손잡이가 2개 달린 컵에다가 받아가지고 먼저 오른손을 씻고 왼손을 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3번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이제 오른손부터 시작하는 것 역시 카발라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인 이 헤세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의미와 대응될 수 있겠습니다. The parts of the ladle. 자, 그럼 이번엔 그 물 기구, 이제 물두멍이라는 표현도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이제 물두멍 혹은 물 노태야, 뭐 그냥 구리 기구라고 하겠습니다. 네, 구리 기구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수도꼭지입니다. 꼭지에 관해서는 the dadim were the faucets of the ladle. 이 수도꼭지를 이제 dadim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During the era of the Mishkan, 성막 시대 때는 the ladle had 2 faucets. 성막 시대 때의 이 구리 물 기구는 2개의 꼭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During the period of the Second Temple, 하지만 2차 성전 때에는 a priest by the name Ben Katin의 주도하에 수도꼭지가 이제 12개로 늘어났죠. This enabled, 그럼으로써 한 번에 this enabled all 12 priests who were chosen during the second lottery to bring the Tamid offering of dawn to sanctify their hands and feet simultaneously.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사장들 가운데 12명을 제비뽑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 12명이 제사를 하기에 앞서서 손과 발을 씻는데 이 12 수도꼭지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12꼭지로 늘렸느냐? 아침에 제사 드리는 주요 제사 인원들이 12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The pedestal. 그리고 이제 이 물 기구의 뭐라 할까요? 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기둥 밑에 받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받침은 the copper ladle stood upon a copper base called the pedestal. 그 받침을 이제 can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받침대 can이라고 불리는 것은 as commanded by the Torah,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그런 명령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받침대 위에 실제적인 물기구가 위치해 있는 것이죠. The pedestal was designed to elevate the level to a proper and convenient height for the priest to sanctify their hands and feet. 그래서 이 받침대의 역할은 이 물기구의 높이를 올려줌으로써 제사장들이 이제 적절히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다음에 the 무흐니. 무흐니는 이제 이 물기구 위에 있는 윗부분, 상단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The muhni was constructed to solve the halakhic problem of water invalidated by staying overnight in the label. posul bellina. 이게 무흐니가 좀 특별히 고안된 기구인데요. 이 할라키, 그러니까 율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물은 하룻밤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밤 동안 하룻밤을 넘긴 밤 동안 고여있던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율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nything that was left all night in a sanctified vessel. 따라서 이 기구가 아무리 거룩하다고 해도 이 안에 있는 물이 하룻밤을 넘기게 되면 was deemed unfit for use.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Ben Katin, 다시 한번 나왔네요. Ben Katin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Ben Katin이 invented the muhni, 무흐니라는 장치를 혹은 공간을 만들어냈는데요. A kind of pulley. 이 무흐니라는 장치는 일종의 어떤 도르래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폴리가 있죠. 예, 이 장치를 달았는데요. 그래서 이 무흐니와 이 풀리는 이렇게 일종의 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The laver was lowered into a nearby water cistern at dusk, and the water inside was drained. 그래서 이제 해가 질 때에 이제 모든 제사 의식이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에 이 폴리 도르래와 이 두흐니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이 사용을 해서 이 물 기구를 낮추는 거죠. 낮춰가지고 옆에 있는 이 시스턴, 이 저수지에다가 이제 물을 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At dawn, the laver was refilled with water and with the help of the pulley, placed in its proper spot. 그래서 이제 해가 질 때는 이걸 눕혀서 이제 물을 버리고 완전히 버리고 다시 해가 떠서 이제 예배를 준비해야 될 때는 미리 이 도리를 당겨서 그리고 그러니까 낮춰서 물을 채우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원위치를 시키면서 다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약간 오늘날에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고 해서 모든 층에 엘리베이터를 서게 만드는 거랑 약간 비슷한 뉘앙스죠. The Mishnah tells us that sound of the muhni could be heard as far away as Jericho. 그래서 미시나의 이야기에 따르면 믿거나 말거나 이 무흐니의 소리는 멀리 여리고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네, 너무 있는 그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In their description of the 무흐니에 대한 묘사에 따르면 the commentaries have differing opinions. 주석가들에 따라서 다양한 주장이 존재합니다. According to Rashi, 탈무드의 유명한 이제 라시에 따르면 there was a water cistern into which the laver water was drained. 이 녹그릇, 이 물을 저장하는 기구 옆에는 어떤 물 저수지가 있어서 그곳으로
그 물기구 안에 있던 물을 버렸다라고 하고요. In this manner, 이러한 방법으로 the water in the ladle was connected to the water in the cistern, and so it was not deemed unfit because it had not stayed in the ladle overnight. 이렇게 함으로써 그 물그릇 안에 있던 물이 was connected to the water in the cistern, and 그 물 저수지와 연결이 되어 하룻밤을 넘겼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막았다 라고 합니다. Ladle water was drained. In this manner, the water in the ladle was connected. The sound of the pulley that would lift the lever into the cistern was heard as far. 그리고 또 이 도르래의 소리가, 즉 그 물기구에 물을 다 버리고 다시 물기구를 세울 때 들리는 그 도르래의 소리가 저 멀리 여리고까지 들렸다라고 합니다. 뭐 어쩌면 꽤 큰 소리가 났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According to the Rambam, 반면에 이제 람밤에 따르면 the muhni was a separate, unique vessel which was not a sanctified vessel of service. 이 무흐니는 다른 그 물그릇의 파트, 부위와 다르게 거룩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되는 어떤 거룩한 그릇이 아니었다는 거죠. 분리도 되고 어떤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릇이었고, 그 그릇은 어떻게 보면 약간 거룩하지 않은 그릇이었습니다. Since the law of water becoming unsuitable for use in the mikdash applies only to water that was stored overnight in the sanctified vessel. A vessel that was not sanctified could be used for water storage. 그리고 이제 율법에 따르면 거룩한 기구 안에서 하룻밤을 넘겨 보관된 물만이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거룩하지 않은 기구는 물을 하룻밤 넘겨 저장할 수 있다라고 회피스럽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This opinion maintains that the muhni was an unsanctified vessel that was installed on top of the ladle. 즉, 이 주장에 따르면 이 물기구 위에 꼭대기에 있는 이 무흐니는 사실상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룻밤을 넘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At dusk, 따라서 해가 질 때, the water in the laver was transferred into it, so that the laver water would not become unfit by staying in overnight. 즉, 다시 말하면 해가 떨어지면 그 그릇에 남아있던 물을 반대로 그 무흐니로 위쪽으로 다시 옮겨서 거룩하지 않은 그릇에 담겨있는 물은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날에도. 반면에 이제 밑에 있는 물은 사용해서는 안 되니까 이제 물을 옮겼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At dawn, the water was transferred back into the laver for use during the day. 반면에 이제 해가 뜨면 다시 여기서 밑으로 물을 옮겨서 사용했다라는 것이 람밤의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약간 속임수? 약간 트릭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그릇은 거룩하지 않은 그릇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해가 지면 여기 있던 물을 위로 옮기고 그러면서 법을 어기지 않고 다음날 해가 뜨면 이 물을 밑으로 옮겨서 이제 사용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The purpose of the muhni was to solve the problem of surplus water that remained in the laver overnight. Because such water would be deemed unfit for use the next day. 아무튼 뭐 람밤의 주장이든 라쉬의 주장이든 간에
이런 무흐니의 기능은, 이 무흐니의 목적은 이러한 어떤 율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룻밤을 넘긴 물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This was due to the rule that anything left in the sanctified vessel overnight was deemed unfit for use.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거룩한 기구 안에 담겨 있는 무엇이든 간에 하룻밤을 넘기게 되면 부정하다,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법 때문이었죠. 여기까지가 제단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뜰에 있는 방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mbers in the court. 이 성전 시설에도 굉장히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e Chamber of Hewnstone. 여기가 휴스톤이네요. 약간 여기 보시면 색깔 있는 돌 있죠. 이게 약간 여기를 이제 휴스톤의 방이라고 불려졌고요. 그래서 뭔가 뭐 직역을 하면 뭔가 깎아서 만든 방이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목재의 방, 또 그 옆에는 이제 우물의 방. 그래서 아마 여기서 물을 길러서 사용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이 잠을 청하는 난로의 방이 있었습니다. 자, 여 밑에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 깎은 방, 그러니까 깎아내어 만든 방, 그래서 색깔이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목재 방, 우물의 방, 난로의 방이 있는데요. 이 방들도 각자 지금 이제 모형으로 봐서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이 2층과 1층이 또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북쪽의 방에, 이 북쪽에 있는 방들을 살펴볼 텐데요. A number of chambers were located in the northern part of the court. 이 북쪽에 수많은 방들이 존재했습니다. The chamber of Hewnstone was where the great Sanhedrin convened. 이 약간 핑크색 빛깔의 돌이 있는 이 방, 이 깎은 방, 이 휴스톤의 방은 1층이 이제 사네드린, 이 대사네드린이 이제 여기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곳이었고요. 혹은 대법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The chamber of wood was the chamber of the high priest. 그리고 이제 목재의 방, 그 옆에 있는 이 목재의 방은 대제사장의 방이었다고 합니다. It was here that the high priest lived for the 7 days preceding his service on Yom Kippur. 대제사장도 집이 있을 텐데 왜 여기서 살았느냐? 계속 여기서 산 건 아니고요. 대속죄일이 되면 자신을 사람들과 이제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안 되고 가족들하고도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있기 전에 한 7일간 여기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방이 있고요. The chamber of the well, 우물의 방은 is where water was drawn for use in the court. 이 뜰에서 사용하게 될 물을 기르는 곳이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그 난로의 방은 the place of the hearth housed a number of smaller chambers. 이 방에는 여기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24 집안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기 머물면서 이제 자고 다음날 또 예배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청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으로 구성된 커다란 방이 있었습니다. In the place of the hearth, 이 마지막 방인 이제 난로의 방에는 additional smaller chambers were situated. 보다 작은 방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The Chamber of Approved Offerings, The Chamber of the Makers of the Showbread. 그래서 그 방들에는 뭔가 이제 승인된 승인된 제사들이 아마 2층일 겁니다. 승인된 제사물이라는 건 이제 예를 들면 성전에서 직접 판매하는 뭐 기름이나 포도주 이런 어떤 제사에 사용되는 것들 중에 이제 동물이 아닌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약간 상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hamber of the Makers of the Showbread는 이제 그 제과장의 방에서 만들어진 빵 있죠. 그 빵을 글쎄요, 그 빵과 관련된 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단에서 이 meal offering 소재를 드릴 때 사용되는 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showbread가 그겁니다. 그 진설병으로 받쳐지는 빵을 빵과 관련된 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순간 헷갈렸네요. 나중에 이 안에 보시면 이제 메노라라는 금 등잔대가 있고 그 건너편에 이제 showbread가 있습니다. 그 showbread 테이블인데 거기 관련된 그 빵을 만드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The chamber of the seals and the chamber of the place of the hearth. 그래서 이제 여기 난로의 방은 제사장들이 이제 잠을 자는 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봉인의 방은 아마 봉인과 관련된 글쎄요 뒤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봉인의 방도 일종의 승인을 하는 거죠. 뭐 이 제산물 혹은 뭐 이것은 혹은 뭐 이 사람은 이제 보증을 한다. 약간 오늘날로 치면 뭐 관공서 비슷하게 근데 종교적인 관공서 비슷한 거죠. 약간 그런 봉인과 관련된 인장을 찍어주는 약간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The three chambers, hewn stone, wood, and well were adjacent one to the other and shared the common roof.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hewn stone 어떤 돌을 깎은 방과 이 목재 방과 그 다음에 우물의 방, 이 세 개의 방들은 서로 붙어 있습니다. 서로가 붙어 있고 하나의 지붕을 공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서로 연결되어 있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The place of the hearth was located to the west of these chambers. 반면에 이제 이 난로의 방은 이들보다 이제 가장 더 서쪽에 붙어 있는데요. This was a large chamber that had a domed roof. West of it was the loft of the place of the spark. 그래서 이 방은 커다란 방이었고 그 방에는 돔 형식의 지붕이 있었습니다. 이 모형도 좀 애매하네요. 돔 형식의 지붕의 자취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the place of the hearth 그리고 west of it was the loft of the place of the spark. 그리고 그곳의 서쪽은 was the loft, the place of the spark. 그 불꽃의 방, 그 불을 아마 보관하는 장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불꽃의 방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전에서 제일 가깝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도 있었겠죠. 성전이라기보다 이제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보시죠. The chamber of the hewn stone. 이제 먼저 이제 돌을 깎은 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곳인데요. One of the chambers in the north of the court was called the chamber of the hewn stone.
이 북쪽 가장 오른쪽에 있는 방이 이제 돌을 깎은 방인데요. In the western part of the chamber, an opening lead to the hail. 그래서 이 방에 있는 입구 서쪽에 있는 이 입구는 이제 하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 그 소레그라는 이 이방인들 들어올 수 없는 거기로 이제 출입구가 나와 있었고요. The Great Sanhedrin convened. 그리고 이 1층에서 이 공간에서 사내들이 모여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Its members sat in a semicircle. 그리고 이들은 여기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약간 반원 형태로 앉아 있었고요. And the center, 가운데에는 사내들인의 수장이 여기 보시면 제일 높은 사람처럼 보이죠? 앉아 있었습니다. And the eastern part of this chamber. 그리고 이제 동쪽 편에는 where an opening lead to the court. 동쪽 편에는 입구가 이제 성전 뜰로 나 있었는데요. The priest of watch gathered to recite the Shema and to pray here. 그래서 이 동쪽 파트의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그 순찰을 맡은 제사장들이 이곳에 모여서 쉐마도 읊조리고 여기서 기도도 했습니다. After the Tamid offering had been slaughtered and its blood was dashed upon the altar. 즉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이제 끝났을 때, 즉 그때는 이제 뭐 동물도 잡았고 피도 튕기고 하는 모든 절차가 끝나고 아마 해가 질 때겠죠. 그때 이제 순찰을 맡은 이제 제사장들이 여기서 쉐마 기도를 올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이것은 이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서편은 사내들인이 있었고 동편은 제사장들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구가 서편에는 여 바깥쪽으로 나 있고요. 동편에는 이 성전 뜰 쪽으로 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지금 바깥 풍경이 회랑이 있죠. 네, 회랑. 아닙니다. 제단이 보이네요. 제단이 보이니까 성전으로 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아무튼 보죠. After this, the lotteries were conducted here in this chamber to determine how the various daily priestly duties would be distributed among the priests. 그리고 이 방에서 이제 매일매일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12명을 뽑아서 누가 이 아침 예배를 이제 집전할 건지 정하는 것도 이 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The chamber of the hewn stone was next to the chamber of the wood. The chamber of the well was situated to their east. 그리고 이제 돌을 깎은 방은 목재방 옆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우물의 방은 그들의 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글쎄요. 아까 그림을 보시면 휴스톤과
wood chamber가 옆에 있는 건 맞는데 그들의 동쪽에 있었다는 게 저는 잘 모르겠네요. 서쪽에 있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오타인지. The chamber of the hewn stone and the place of the hearse had two doors. 아무튼 이 돌을 깎은 방과 그 다음에 난로의 공간은 두 개의 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One door led to the Chayil, which was not a sanctified area, and the other led to the sanctified court. 그러니까 두 문이 성전으로도 하나가 나 있고 그 하일, 그 바깥 성전 광장으로도 하나가 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사진에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이 뒤에 배경으로 성전이 보이죠. 이 사내들이인데 여기서도 성전이 보이는 걸 봐서는 이제 문이 성전 쪽으로도 나 있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the level of sanctity inside the chamber was divided into two parts. 따라서 이 돌을 깎은 방과 그 다음에 이 난로의 방, 이 두 군데는 두 개의 문이 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정도도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The part of the chamber facing the court was on the level of sanctity of the court. 그래서 성전의 뜰 쪽으로 나 있는 쪽은 성전의 뜰과 동일한 거룩함의 정도를 가졌고요. Here, 여기는 only kings from the house of David were permitted to sit. 그래서 이 위치에는 오직 다윗의 집에서 세워진 왕들만이 앉을 수 있었고요. In contrast, 반대로 the part of the chamber facing the Chayil was on the level of sanctity of the Chayil. 반면에 이제 성전 광장 쪽으로 나 있는 쪽, 그러니까 바깥쪽이죠. 성전 안에 있는 뜰이 아니고 바깥쪽, 그 소레그가 있는 그쪽으로 나 있는 문은 그쪽과 같은 거룩함의 정도를 가졌습니다. In this area, one was permitted to sit. 이곳은 아무나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이 좀 애매하겠네요. 이대로 해석을 하면요. 그러면 여기에 절반 사람들은 다 뭐 다윗 왕의 가게라는 얘기인데 좀 애매하죠. 그림은 상상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개 그릴 수 있겠고요. In this chamber, 이 방에서는 the Great Sanhedrin convened, 대산헤드린 공회가 열렸는데요. And primarily discussed the laws of the priesthood. 그들의 주된 논쟁점들은 이제 성직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정당하냐, 바르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을 주로 취급했다고 하네요. Additionally, the priest on duty would pray and conduct lotteries in this chamber. 더불어 사제들의 경우에는 이 사내들이는 어떻게 보면 공예죠. 주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바리새파에서 많이 나왔을 것 같고요. 사두개파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주로 사제들의 경우에는 이제 사두개파 쪽이 많았을 텐데 이 사제들의 경우에는 또 같은 이방에서 기도도 하고 아침에 이제 제비 뽑기도 해가지고 누가 이 예배를 집전할지 정했다고 합니다. The chamber of wood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목재 방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봤던 이 휴스톤, 이 도식을 보면 이 오른쪽 방은 사제들이 모여서 제비 뽑기 하던 방 같고요. 이 반원형을 봤을 때는 사내들이니 임원들이 앉아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방 옆에 이제 목재방이 있는데 이 목재방을 파르헤드린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The chamber of wood was the chamber of the high priest. 이 목재방은 대제사장의 방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In this chamber, a mezuzah was fixed.
이 방에는 매수자가 붙어 있었는데요. 잠시만요. Because the Kohen Gadol would live here 7 days prior to Yom Kippur. 보통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의 이제 가정집 같은 데를 보시면 입구에 이 매수자라는 문설주라고 부르죠. 문설주에 이제 붙어놓은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넣은 작은 함을 기도함을 여기다 붙여 놓습니다. 문에다가 문 옆에다가요. 그래서 이제 좀 신앙심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손을 대고 입에 키스를 하고 들어가기도 하죠. 근데 아무튼 이 방에는 특별히 매수자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곳이 사는 곳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주지죠. 사실상 이제 성전은 사람들이 살진 않는데 거주 지역은 아닌데 유일하게 이 방은 대제사장이 욤키푸르 대속죄일 날 전 7일간을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붙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his chamber was originally called the Chamber of Balavatai, meaning the Chamber of the Ministers. 본래 이 방은 발라바타이의 방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발라바타이라는 의미는 ministers, 그러니까 행정가들의 라는 뜻인데요. During the period of the Second Temple, 2차 성전 때에는 its name was changed to the Chamber of the Parhedrin, derived from the word for official. 2차 성전 때는 이 방의 이름이 바뀌어서 개명되어서 파르헤딘의 방이라고 불렸는데요. 파르헤딘이라는 뜻은 바로 official, 공적인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방이라고 불려지겠네요. This was because the high priests were changed each year in the manner of royal appointees. 이렇게 불려진 이유는 대제사장들이 매년 어떤 황실의 어떤 임명에 따라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적인 업무, 그러니까 공적이다라는 것은 왕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스모니아 왕조 때부터는 사실상 어떤 그런 제사장의 권한이 약간 왕실 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그거를 반대하던 쪽이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this chamber had a wooden door and was therefore called a chamber of the wood. 그리고 이 곳이 목재의 방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그 문이 나무로 만든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단순한 이유네요. 그러니까 이 방의 별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가 혹은 통치자의 방이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 공적인 방이라는 이름도 있고 아니면 문이 목재였기 때문에 뭐 보통 일반적인 문들은 이렇게 구리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금박을 씌웠는데 여기는 이제 나무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 문의 방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목재 방이라기보다는 이제부터 나무의 방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문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의 방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그 말은 다른 방은 좀 나무의 문이 아니었나 보죠. A chamber of wood was situated between the chamber of the hewn stone and the chamber of the well. 그래서 이 나무의 방은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돌을 깎은 방과 우물의 방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The part of the chamber in which the Kohen Gadol slept had the level of sanctity of the Temple Mount and not that of the court, because one could not sit down in the court.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잠을 잤던 이 방의 일부는
비록 이곳이 성전 뜰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뜰만큼 거룩하지 않고 그냥 광장, 그 성전 산만큼의 거룩함을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적으로 성전 뜰에서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의 뜰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 뜰에서는 앉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 외에는 사실상 앉는다는 행위는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 제사장이 자는 어떤 방이 있겠죠. 그 방은 거룩한 정도가 이 성전과 같지 않고 성전산, 그러니까 바깥 광장과 같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This was the chamber of the Kohen Gadol where he lived for 7 days prior to Yom Kippur. 정리를 하면 이 방은 대제사장이 대속제일 전 7일간 머물던 방이었다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요. 글쎄요. 이 사진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여기 딱 위치해 있죠.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혹은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듣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 예상에는요. 그리고 오른쪽은 대속제일 당일날 이제 아자젤 염소를 뽑고 아자젤 염소에게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기도를 하는 약간 그런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그림은 잘못되었죠. 이 그림은 좌우가 대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쪽은 재단이 있기 때문에 남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북쪽의 방이기 때문에 거꾸로 좌우를 대칭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방은요, Chamber of the Well, 우물의 방인데요. Chamber of the Well, 히브리어는 골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우물의 방은 is one of the chambers in the northern part of the court. 북쪽에 있는 방들 중에 하나였고요. From this chamber, water was supplied for use in the court. 이 성전 뜰에서 사용되는 물이 여기서 공급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채우는 물도 여기서 떠오겠네요. This chamber was called 골라. 이 방은 골라의 방이라고도 불려졌는데요. 골라라는 뜻은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Because it was built by people who returned from exile in Babylon. 왜냐하면 이 방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이들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Alternatively, some say it was named after the well located within the chamber that was used to draw the water from a pit in the ground. 혹은 혹자의 말에 따르면 이곳의 방의 이름이 골라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그 방에 있는 그 도르래, 그 바퀴, 도르래가 동그랗죠. 그래서 그 도르래의 이름을 따서 도르래라는 그 단어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The chamber of the well was situated to the west of the chamber of the wood. 그래서 이 우물의 방은 나무의 방 왼쪽, 그러니까 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The chamber of the well had the level of sanctity of the court. 이 우물의 방은 그 거룩한 정도에 있어서 성전과 같은 레벨을 갖습니다. From this chamber, water was supplied for the entire court. 그리고 이곳으로부터 성전 뜰에 필요한 모든 물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봤던 그 물기구, 물 채우는 물도 이제 여기서 떠오겠네요. 그 다음은 place of the hearse, 난로의 방인데요. In the northern section of the court stood a large structure called the place of the hearse.
성전뜰의 북쪽에는 커다란 건물이 있었는데요. 그곳을 이제 난로의 방이라고 불렀습니다. Here were the priests. 그러니까 이 그림도 좀 애매하게 그린 게 여기 보시면 맨 처음 설명이랑 다르죠. 맨 위에서 그림은 이렇게 설명 안 하더니 여기서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추정을 하면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요, 이 도식과 이것을 비교한다면 사실 외적으로 외관으로 봤을 때 보여지는 방이 3개인 것 같습니다. 문이 3개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돌을 깎은 방, 그 다음에 나무의 방, 그 다음에 우물의 방. 그런데 여기서 이 중간의 방을 아마 고려한 거 봤을 때는 나무의 방, 그 다음 여기가 나무의 방을 우물의 방. 그렇다면 이제 바깥으로 연결된 문은 사실상 돌을 깎은 방과 이 우물의 방 그리고 이 난로의 방은 바깥과 연결되어 있지만 이 제사장이 머물던 나무의 방은 바깥 문이 없는 약간 독립적인 곳이라고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그림에서 동그란 돔이 달린 이 건물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생각지 않고 이 건물을 그러면 왜냐면 돔이 달린 건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넷 중에는 분명히 여기가 난로의 방일 수밖에 없겠네요. 아무튼 이 돔이 달려있는 난로의 방은 priest quarters, 사제들의 어떤 광장, 쿼터라고도 불렸는데요. where 여기서 those on duty slept, 이 성전에서 임무를 뛰는 제사장들은 여기서 잤습니다. before beginning their service early the following morning. 사실상 본인들의 그런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전날 여기에 도착해서 이제 잠을 청했던 것이죠. The elder priest slept on stone slabs designed for this purpose. 그리고 이제 사제들 중에 이제 어떤 베테랑들, 약간 나이 든 사제들은 on stone slabs, designed for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돌 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바닥에도 있고 뭐 층마다 이렇게 방들이 조그만 방들이 여러 개 있었네요. It was the elder priest who were responsible for safeguarding the keys to the hechal. 아마 나이가 많은, 왜냐면 아무래도 젊은이들은 이렇게 올라가기 쉬우니까 들어가겠지만 계단으로 올라갔을 것 같기도 한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올라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밑에서 잔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목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성전 열쇠를 여기다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열쇠를 지키는 역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elder, 약간 장로격의 이제 나이든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열쇠를 지키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The younger priest slept on the floor in the four corners of the place of the hearth. There were four small chambers.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사제들은 바닥에서 잤는데요. 잠시만요. Stone slabs가 slab. 글쎄요. 보통 슬랩이라고 하면 약간 어떤 판때기 같은 걸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이 판때기에서 잤던 분들이 나이 드신 분인가 보네요. 반면에 이 아래에서 바닥에서 잤던 이들이 젊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뜨거운 기류가 위로 가니까 따뜻한 곳에서 주무시고 젊은이들은 약간 춥게 잤을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열쇠를 지킨다는 의미는 이제 멀리서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상 누가 훔쳐가도 실제 달려가는 건 젊은이들이 달려가야 되니까 위에서 감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젊은이들은 바닥에서 잡고 이 난로의 방 내 모서리에는 내 코너에는 4개의 작은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leeping quarters라고 써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돔이 달려 있는 방이 이제 난로의 방이고요. 이 난로의 방에는 다음날 아침부터 예배를 수행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여기서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가운데 화덕이 있다고 하면 이제 각 코너에 이제 4개의 방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chamber of the approved offerings. 어떤 승인된 제사물들의 방인데요. In which 이 방에서 6 lambs that were found to be free of blemishes to be used in the Tamid service were kept. 아하, 이 방에는 6마리의 어린 양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대 문화에서 고대에는 가축들이 사람들과 같이 같은 집에서 살았죠. 집 안에서 살았죠. 그래서 이 방 중에 하나는 흠이 없다라고 이제 확인된, 네, 여기서 확실해지네요. 그럼 확인된 6마리 어린 양을 보관하는 장소가 이 한 곳이었고요. 그래서 흠이 없다라고 확실히 이제 검증된 6마리의 어린 양을 매일매일 제사 때 드려야 되니까요. 이곳에 함께 머물고 있었고요. The chamber of showbread makers was there where the showbread loaves were prepared.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 진설병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진설병을 준비하는 곳이 또 방 중에 하나 있습니다. 4방 중에 하나고요. A chamber of the place of the hearse was where the priest went down to the immersion chamber. 그리고 4방 중에 다른 방 하나는 제사장들이 그 정결탕의 방으로 내려가는 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결탕이 딸려 있는 방이었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잠에서 깬 이제 제사장들이 그 정결탕의 방으로 가서 이 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정결 예식을 하고 올라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겠죠. The chamber of the seals was where those who came to the mikdash to bring an offering would purchase a seal showing the amount of libations they would need to bring along with their offering. 그리고 이제 봉인의 방은 바로 그 오늘날 이렇게 도장을 찍어 주듯이 순례객들이 이 성전으로 자신의 제산물들을 가져오면요. 그 제산물 중에 이제 밀가루 같은 곡식도 있죠. 그리고 액체도 있죠. 그러면 그들은 그 자신이 가져온 그 액체의 양을 보여주고 일종의 인증 도장을 이제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showing the amount of libations.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절차상 이렇게 그 양을 확신받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옛날에 봤던 어떤 글에서는 오히려 여기서 팔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이 뭐 준비해야 될 어떤 기름이나 어떤 포도주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 뭐 많긴 많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될 때에는 그냥 여기서 이제 도장 찍은 거 그 자체를 이제 팔기도 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일단 인장을 찍어주는 곳이 인장의 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y would need to bring. 그러니까 제사
의식에 딸려 있는 필요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양만큼의 어떤 포도주와 관련된 어떤 인장을 사는 곳으로 볼 수 있겠고요. 글쎄요, 인장 자체를 사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인장된 그 포도주를 사는 건지는 확실치 않네요. The individual would then hand this seal to the officer in charge of distributing the libation. 그러면 그 인장을 산 개인은 그것을 들고 그 붓는 전제, 그 전제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제사장에게 그 인장을 넘겨줍니다. And the latter in turn would give fine flour and wine according to the amount designated by the seal. The place of the hearse was one of 3 places in which the priest kept watch each night. 정리를 하면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약간 시스템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어떤 요구 조건들 중에 이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주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여기까지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인장의 방에 와가지고 그냥 인장을 사는 겁니다. 일종의 표식이 있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은 뭐 이것을 구입했다 해서 약간 토큰을 구입하는 거죠. 그럼 토큰을 사가지고 그 전제와 관련된 제사장에게 그걸 넘겨줍니다. 그럼 전제와 관련된 제사장은 그 토큰에 써있는 그 양만큼 혹은 약속된 어떤 그 규정 양만큼 그 고운 밀가루 가루와 그 다음에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놨네요, 제사를. 아무튼 이 난로의 방은 제사장들이 밤 동안 순찰해야 될 3곳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The place of the hearse was a large chamber with a domed roof. Within its 4 corners were 4 small chambers. 그래서 아무튼 정리를 하면 이 난로의 방은 돔 지붕을 가진 4개의 방이 딸려 있는 커다란 홀이었다고 합니다. The place of the hearse had 2 entrances. 이 난로의 방은 2 입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출입구가 있었는데요. One open to the court. 하나는 이제 성전 뜰로 나 있었고요. And through this entrance, the priest would go out to inspect the court at dawn. 그래서 아침이 되면 이 제사장들이 성전들이 간밤에 아무런 일이 없었는지 이제 살펴볼 수 있었고요. The second entrance opened to the Ha'il. 2번째 출입구는 이제 바깥 그 성전 광장 쪽으로 다 있었고요. In the center of the place of the hearse were dividing lines. 그리고 이제 이 방 중앙에는 이 분리하는 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mall markings which stood out to delineate between the 2 different levels of sanctity within the chamber.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방을 나누는 약간 선이 있고 그것을 표식하는 약간 도드라진 어떤 뭔가 인공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one half of the chamber was designed with the sanctity level of the court. 그래서 그 선을 기준으로 한쪽은 성전 뜰과 같은 거룩함의 정도를 갖고요. And the other half had the level of sanctity of the Ha'il. 다른 한쪽은 성전 광장 쪽으로와 같은 약간 덜 거룩한 공간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마킹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요. 이 바깥쪽으로 향해 있는 출입구에 가까운 이쪽 2분의 1 지점은 이제 이쪽 성전 광장과 같은 거룩함을 갖고 있다고 여겼고요. 반대로 이 나머지 2분의 1쪽 이 성전
뜰로 연결되어 있는 이 출입구는 성전 뜰과 똑같은 정도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지 몰라도 이 성전 제사 때 드려질 흠없는 6마리의 양들은 이쪽에 머물고 있고요. 성전 뜰 쪽에 가깝게 머물러 있고요. 그 다음에 진설병도 이 성전 끝쪽에 준비되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네요. 상대적으로 이제 구입하는 장소, 그 토큰 구입하는 곳은 접근 이용하도록 이렇게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정글탕도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The place of the hearth, the chamber of the approved offering. 자, 이제 4개의 방 중에 하나를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검증된 제사 될 동물들과 관련된 방인데요. 그림에 나오듯이요. The chamber of the approved offerings was located in the southwest corner of the place of the hearth. 난로의 방 남서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This was also called the chamber of the lamb offerings or the chamber of the offerings. 그래서 이 방의 다른 이름은 어린 양의 방 혹은 그런 제사의 방이라고 불려졌습니다. In this chamber, a minimum of 6 lambs. 이 방에는 최소한 6마리의 양들이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of blemish. 흠이 없다라고 확실히 검사된 이들이 were kept daily. 매일매일 이곳에 보관되어졌습니다. 이곳에서 보호되었다는 거죠. Each morning, one lamb was removed to be used for the Tamid offering. 그래서 매일 아침이 되면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이 이곳에서 끌어져 나가 이제 제사에 사용되었습니다. The lamb was given water to drink from a golden cup before being slaughtered. 그리고 그 선택된 제사 드려지게 될 그 양은 제사 드려지기 전에, 그러니까 도살 당하기 전에 황금컵에 담겨 있는 물을 마시게 됩니다. This made it easier for the hide to be flayed.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황금컵에 물을 따라서 마시게 하면 글쎄요, 가죽을 벗기는데 더 쉽다고 하네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요. On holidays and festivals, all the sheep, rams, and bulls designated to be used as offerings were placed in this chamber. 일반적으로는 이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양들이 보관되었지만 이제 명절이 되면 명절 때 뭐 6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큰 명절 때에는 그때 필요한 뭐 양과 그 다음에 어른 양, 숫양과 뭐 황소 등이 이곳에서 보호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여기 예비실인 거죠. 그래서 이곳에 위치해 있었고요. 이 거룩한 정도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이 경계선 근처로 여기는 이제 성전뜰, 여기는 이제 바깥 뜰과 연결되어 있고요. The chamber was elongated to those coming from the south. The chamber appeared to extend to the north, while to those coming from the north, the chamber appeared to veer to the south. 네, the chamber. 남쪽에서부터 이 방으로 들어서는 이들에게는 이 방은 길게 보여졌다고 합니다. 마치 이 방이 이제 북쪽으로 쭉 연장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고요. 반면에 북쪽에서부터 들어오는 경우에는
방이 veer to the south. 방이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보여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글쎄요. 남북쪽이 다 연결돼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아무튼 this chamber was situated within the half of the place of the hearse that stood on sanctified ground. Thus, its level of sanctity was that of the court. 네, 그래서 아무튼 이 경계선 구획에 따라서 이제 덜 거룩한 곳과 거룩한 곳이 구분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방은요. The place of the hearse, 이제 난로의 방, 화덕의 방 가운데 한 방인 showbread maker's 방. 그래서 이제 진설병의 방인데요. The chamber of the showbread makers was located in the southwest corner. 이 방은 이제 남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정도로는 이제 성전 뜰과 같은 거룩함을 띠고 있었고요. In this chamber, 이 방에서 the showbread loaves were baked. 진설병이 구워졌습니다. Two loaves at a time. 한 번에 두 개를 구웠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제 이 경계석이 있죠. 그래서 경계석이 있고 이쪽에 화덕이 있는 걸 봐서는 이쪽이 성전 뜰로 가는 이제 남쪽 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한 번에 두 개의 빵덩어리를 구웠는데요. The baking of the showbread cannot be performed on Shabbat and was done on Friday. 이렇게 진설병을 굽는 행위는 샤밧 안식일에는 행해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화덕을 굽는 것은 이제 금요일 날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금요일이라는 건 이제 안식일 전날이죠. It was performed by a priestly family called Garmo. 특별히 이렇게 진설병을 굽는 것은 특별히 가르모라고 불려지는 사제 가문에서 행해졌습니다. This was the only family who knew the secret of how to prepare the showbread. 진설병을 굽는 그 방법은 이 가족들에게 대대로 이제 물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들만이 진설병을 구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The kneading of the showbread was performed in a known sanctified area, one loaf at a time. 그리고 이제 진설병을 반죽하는 그 자체는 이제 덜 거룩한 공간, 그러니까 이 헤일 쪽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때는 한 번에 하나를 반죽했습니다. The baking was performed in a sanctified area. 반면에 빵을 굽는 일은 거룩한 이 지역에서 행해졌다고 합니다. Where the level of sanctity was that of the court.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죽 상태에서는 약간 덜 거룩하다가 반죽할 때는 거룩해지는. 그러니까 불 속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In this chamber, 이 방에서 the showbread loaves were baked. 바로 이 방에서 이제 화덕 가운데에서 진설병이 구워졌고요. And apparently the other meal offerings were prepared here as well.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화덕이 있기 때문에 소제 때 드려지는 그런 제산물들, 다른 제산물들도 이제 이곳에서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The picture on the right shows the Kohanim in the chamber of the showbread makers. The top middle pictures shows the Kohanim placing the showbread upon the golden table inside the temple sanctuary.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오른쪽 사진의 경우에는 지금 이 화덕의 방 안에 있는 진설병 방 안에서 지금 진설병을 굽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진설병을 이제 교체를 하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진설병 교체를 하면 뭐 이것도 기적 중에 하나겠지만 진설병이 이제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적일 수도 있는데 여기 진설병을 놓을 때 같이 옆에다가 유향을 펴주나? 아무튼 향도 같이 핍니다. 아무튼 이 빵은 매주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교체를 하고 가져온 빵은 아마 제사장들이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굽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진설병을 지금 교체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봉인의 방 혹은 인장의 방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곳인데요. The place of the hearse, 난로의 방 중에 이제 봉인의 방 혹은 인장의 방인데요. The chamber of seals was where individuals who came to the mikdash to bring an offering would purchase a seal showing the amount of libations they would need to bring along with their offering.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뭐 어떤 제사든 이제 제사물을 이 사람이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순례자가 제사물을 가져왔을 때 마지막 그 마침표, 이 마침표 같은 것이 그 아까 나왔던 제사장이 이렇게 포도주를 쭉 따르는 그것이 일종의 제사의 끝 마침표 같은 거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소량의 포도주를 이제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쉽게 시스템적으로 그냥 여기서 토큰 혹은 인장을 삽니다. 여기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걸 사면 제 생각에 여기서 사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서 그 토큰을 여기다 넘겨주면 마치 자신이 이것을 가져온 것처럼 일종의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성전에서 제공을 하니까요. 약간 그런 시스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e individual would then hand this seal to the official in charge of distributing the libations, and the latter, in turn, would give the flour and wine according to the amount designated by the seal. 그래서 여기서 자신이 산 인장 그거에 맞는 그 수량의 뭐랄까 그 밀가루와 포도주를 여기서 제사 때 이 사람의 재물과 함께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모습으로 보이네요. The Chamber of Seals was located in the northeast corner. 그래서 이거는 화덕의 방의 이 북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The level of sanctity of the Chamber of Seals was that of the Chayil. 그리고 이 경계선상으로 보면 이쪽은 덜 거룩한 쪽에 속해 있었고요. The large stones seen in the picture. 이 사진에 보시면 뒤로 커다란 돌들이 보이시죠? Stacked up against the wall between the two treasures were placed there by the Hasmoneans. These had been the stones of the altar that were desecrated by the idolatrous practices of the Greek king. 그래서 이 돌은 하스모니안 왕조 때에 이 글쎄요,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 두 스탠드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 돌의 출처는 과거 이 제단의 기초를 이루던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 이제 여기를 차지했던 셀루키드 왕조가 이제 이 제단에서 돼지를 드렸죠. 돼지는 제사로 드릴 수 없는 동물이죠. 이제 유대교에서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제단은 사실상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desecrated 되었죠. 따라서 그 돌들을 이제 허물었을 때 나온 돌들을 여기다가 비치해 둔 것 같습니다. 약간 전시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The place of the hearth, the immersion chamber.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방이 나왔는데요. 이 방은 이제 정결의 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he northwest chamber and the large place
of the hearth was called the chamber of the place of the hearth. 이 북서쪽에 있었던 방은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네, 설명이 immersion의 방이라고 불려졌습니다. From this chamber, 이 방으로부터 the priest would descend to the winding passage. 그래서 이 북서쪽 방을 들어가면요, 이런 나선형의 계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하로 내려가는 거죠, 일종의. 지하 혹은 지하 혹은 이제 1층일 수도 있겠죠, 사실상. 내려가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piral staircase that led to the emergent chamber.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그 이유는 이 난로의 방이 가령 2층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정결탕은 꼭 규칙이 있습니다. 정결탕은 땅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깎아서 만들어야만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정결탕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유적지 같은 거 보시면 정결탕은 항상 그 지면을 깎아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탕은 결코 이렇게 뭐 아치나 터널 위에다 지어서는 안 되고요. 어떤 건물 위에 지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지면에 붙어 있는데요. 아마 그래서 1층 혹은 지하로 내려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결탕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중에 떠 있을 수 없으니까요. And the emergent chamber, the priest would immerse themselves in ritual baths before performing their service in the mikdash.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봉사, 헌신해야 될 이제 제사장들은 그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내려와서 이 정결탕에 몸을 담그게 되는 것이죠. There was also a lavatory in the emergent chamber, referred to as the seat of honor, for reasons of modesty. 그리고 여기에는 화장실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화장실 중요하죠. 화장실도 있었는데 이 화장실을 일컬어서 이 명예의 자리이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일종의 뭐 겸손하라라는 뜻도 있겠죠. 근데 낮아진다는 의미에서 사실 뭐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어린 제사장이든 베테랑 제사장이든 간에 화장실에선 모두가 공평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고대 화장실은 아마 헬라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요. 공중 화장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벽에 어떤 구멍에 이제 커다란 돌을 박아서 일종의 의자처럼 만들고 그 밑으로 이제 배설물이 떨어지면 이제 물에 이제 해서 내려가는 곳이겠죠. 글쎄요, 그런 시설이 돼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돼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결탕까지 있을 정도면 이 물을 끌어오는 기술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성전 때면 이미 그리스와 로마의 영향으로 이 수로가 거대한 수도교가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 밑에 베들렘으로부터 뭐 어떻게 보면 헤브론에서도 왔을 수도 있고요. 베들렘에서도 이렇게 물을 수도교로 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성전에서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물이 많이 필요하죠. 그럼 물이 잘 공급되는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한다면 여기도 화장실 약간 수세식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공간은 모두가 겸손해지는 자리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예의 자리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The priest descended a spiral staircases called the mesiba to the emergent chamber.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메시바, 오늘날 메시바는 이제 이렇게 파티를 의미하는데요. 아무튼 이 메시바라고 불려지는 이 나선형 계단을 타고 내려와 이 정결탕에 들어왔는데요. 정결탕이 있는 방으로 내려갔는데요. The staircase was illuminated by candles held in nooks in the walls of both sides. 이 나선형 계단은
이 나서준 계단도 이제 내려올 때 어두울 수 있으니까 이제 촛불들로 빛을 밝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누크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 약간 고고학적 용어로 니케 스타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케라고 이제 벽의 일부를 이제 움푹 들어가게 한 곳인데요. 그곳에 이제 촛불을 줌으로써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제 밝게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에 보시면 뒤에 약간 움푹 들어간 곳으로 이제 밝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 촛불을 둬서 내려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있었던 것 같네요. 약간 오늘날에도 약간 이렇게 디자인한 계단이 있죠. 계단 양쪽 좌우측으로 이렇게 조명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려가는 사람이 이제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네. 아무튼 the level of sanctity of the immersion chamber was that of the Khail because it faced place of hearth in the Khail. 그리고 이 거룩한 정도는 이 방 자체가 이 바깥 광장, 성전 광장 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정도는 이 광장이랑 같았다고 합니다. 아하, 그 옆에가 이제 스파크의 방이었군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The place of the spark.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 보시면 돌을 깎은 방, hewn stones, the chamber of hewn stone, 그 다음에 the chamber of wood, 약간 나무 문이 있었고요. 이게 대제사장이 머물던, 지르가 머물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돔이 있는 곳은 난로의 방으로서 일반 제사장들이 이제 다음날 아침에 행해야 될 예배를 위해서 자던 곳이고요. 방도 4개나 있습니다. 커다란. 그리고 이 마지막 방은 스파크의 방이라고 불려지네요. 약간 불을 보관하던 방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Above the gate of spark, 이 스파크의 문, 이 문을 의미하겠죠. 스파크의 문 위로는 which was also called 여호니아 gate. 이 문은 스파크의 문이라고도 불리고 여호니아의 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문 위로는 was the loft of the place of the spark. 어떤 글쎄요, 이게 loft를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 불꽃을 보관하는 어떤 상층부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ccording to one opinion, 혹자의 말에 따르면 the place of the spark was named after the perpetual fire that was kept burning there. 그러니까 계속 타는,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는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스파크의 방이라고 불렸다는 설이 있고요. From which fire was taken and the event that the fire of the wood pile on the mizbeach was extinguished. 그래서 여기로부터 혹시 제단에 불이 꺼지게 되면 불을 여기서 가져와서 붙였다 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불이라는 거는 물론 이 시대에는 좀 약간 애매한데 더 고대로 가게 되면 불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귀했던 것이죠. 그래서 불이 꺼지게 되면 다시 피우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불을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불이 제단에 불이 꺼지게 되면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곳이 이 스파크의 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This loft was one of the 3 places guarded by the priest.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되는 3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의 열쇠를 보관하는 이 난로의 방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 스파크의 방, 불을 보관하는 방이었다고 합니다. The place of the spark was an elevated chamber. 이곳은 이제 위로 솟아있는 방이었고요. Built on top of pillars. 이렇게 기둥들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Under which was the 여호니아 gate. 그 아래로는 여호니아의 문이 있었습니다. Since it opened to an unsacrificed area, its level of sanctity was that of the Khail. 그리고 이쪽은 바깥으로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정도는 이 바깥, 이 광장, 이 하일과 같았습니다. The chambers in the southern part of the court.
자, 이번에 남쪽에 있는 방을 보겠습니다. 남쪽에 있는 방의 가장 동쪽에는 물론 여기도 있죠. 근데 여기는 전번에 살펴봤죠. 여기는 이제 소금방, 뭐 가죽방, 뭐 이런 방이 있었고요. 제대로 된 방, 여기 동쪽 끝에 있는 방은 The Chamber of Avtinas, 아브티나스의 방이라고 불려지는데요. 향신료, 향을 보관하는 곳이라고 혹은 향 제조하는 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And the southern part of the court, above the gate of water. 수문 위에, 그러니까 이 물의 문이라고 불려지는 문 위에 were two chambers, 두 개의 방들이 있었습니다. The chamber of Avtinas and adjacent to it the high priest's immersion chamber. 이 물의 문이라고 불려지는 위에는 두 개의 방이 있었는데 한 방은 아브티나스의 방이었고 다른 방은 대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하는 방이었습니다. The chamber of Avtinas was situated in the southern part of the court. 그래서 아브티나스의 방은 남쪽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을 2등분을 하면 북쪽과 남쪽으로 갈랐을 때 남쪽 방은 아브티나스의 방이었다고 합니다. The incense, which was made of the 11 spices, was prepared and stored. 그 남쪽에 있는 아브티나스의 방에서 11개의 종류의 향신료들을 조합하여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그 분향단에서 사용될 그 향을 준비하고 저장되었습니다. The Avtinas family was the only family who knew the secret of how to prepare the incense and especially how to identify a particular herb called Ma'aleh Ashan, literally that which causes smoke to rise.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그 진설병 굽는 가문이 따로 있었죠. 그것처럼 아브티나스 가문은 오직 유일한 가문으로서 이 가문만이 어떻게 이 특정한 향을 만드는지 제조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만드는 향은 특정한 허브를 사용했는데요. 그 허브는 말레 아샨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말레 아샨은 특징이 그 연기가 곧바르게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기가 그냥 마구잡이로 피어오르는 게 아니고 이제 곧게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어떤 허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It was this ingredient that caused the smoke from the incense to rise up in a straight column.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어떤 그런 조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향은 연기를 만들어낼 때 그 연기는 곧바르게 어떤 약간 기둥처럼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On the eve of Yom Kippur, the high priest was brought to the chamber of the Avtinas to learn how to gather all of the granules of the incense from the vessel into his palms properly without assistance. 자, 이게 욤키푸르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수행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요. 욤키푸르 전날이 되면 대제사장은 아브티나스의 방으로 와서 아브티나스 가문으로부터 어떻게 그 향들을 그릇에서 자신의 손으로 적절하게 옮길 수 있는지 아무런 도움 없이 옮길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혼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향을 자신의 손으로 바닥에 떨구지 않고 이렇게 옮겨야 되는 거죠. 그 옮기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냥 한 손에 털어 넣는 게 아니고 그릇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양손으로 넘겨야 합니다. 뭐 약간 그런 걸 배운 것 같습니다. He was also required to make an oath that he would not deviate from the instructions for the incense service while alone in the Holy of Holies.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대제사장은 현자들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향을 바칠 때에 이 현자들이 가르쳐준 그러한 율법과 어떤 규례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맹세시키는 거죠. This chamber was one of three places guarded by the priest. 이 방 역시 제사장이 밤새 지키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총 세 군데가 나왔죠. 하나는 불을 보관하고 있는 곳, 하나는 제사장들이 자는 곳, 근데 그 제사장이 자는 곳에는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는 그 안에 있는 방, 4개 방 중에 하나는 진설병을 준비하고 굽는 곳이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방은 바로 이 방으로 향을 보관하고 특별한 향을 제조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he chambers in the southern part of the court. 남쪽에 있는 방들 중에 또 하나는 이제 대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하는 방인데요. 우리가 이제 전번에 봤었죠. 이 밑에 가죽의 방이 있고 이 위에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하얀 옷 정결 예식을 하고 나서 이 하얀 옷을 갈아입는 이런 곳인데요. Located next to the chamber of Avtinas, 아브티나스의 방 옆으로 was the immersion chamber of the Kohen. 그러니까 또 대제사장의 정결 예식을 하는 방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As can be seen in the pictures on the lower left. 이 하단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the high priest is ascending the waiting staircase to the high priest ritual bath on Yom Kippur. 대제사장은 대속죄일날 이 나선형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On the second floor of the Azara, 즉 얘기하면 이제 성전들 2층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죠. Above the Parva chamber with the open door, where the animal hides will proceed. 그러니까 여기 가죽의 방 있죠. 가죽의 방 2층에 바로 위에 위치해 있었다는 거죠. At the top of the stairs, two priests spread a linen sheet between the high priest and the people. 그리고 이 꼭대기에 도착하게 되면 이 그림과 같이 두 제사장이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 사이에다가 하얀 리넨 천을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To remind them that the Yom Kippur service is performed. 그럼으로써 사람들에게 대속죄일의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표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d that all are obligated to whiten themselves of their sins.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이들은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얗게 만들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죠. Of the high priest 5 Yom Kippur immersions. 대속죄일 기간 동안에 대제사장은 5번 정결 예식을 하는데요. The last 4 took place here. 첫 번째는 다른 곳에서 하고요. 이제 마지막 4번의 정결 예식은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in the holy ritual bath. 이 거룩한 이제 정결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의문이 있네요. 정결탕은 땅에서 떠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위에 있다는 거죠. The first time, however, he would immerse in the profane ritual bath near Bet Avtinas, seen at right outside the gate above the toll. 하지만
첫 번째 정결 예식은 profane 이라는 뜻은 약간 불경한이라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약간 세속적인, 약간 여기는 지금 거룩한 정결 예식으로서 여기 holy라고 표현했었죠. holy ritual. 하지만 이거에 반대되는 약간 세속적인, 거룩한, 약간 거룩하지 않은 첫 번째 ritual bath는 Bet Avtinas 근처에 있는, 이 그림으로 보면 at right outside the gate, 이 문 밖에 있는 어떤 높은 창문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곳을 얘기하나요? 어떻게 보면 뭐 이쪽이겠죠. 이쪽에서 행해졌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나누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At left are seen three doors to the chambers of salt, parva chamber, and the washing chamber, from where the winding staircase ascended.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세 개의 방이 보이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소금의 방, 뭐 가죽의 방, 그 다음에 뭐 그 가죽 처리하는 방, 씻는 세척의 방, 뭐 이런 방이 있는데 이 옆으로 이제 이 나선형 계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The high priest climbing to the ritual bath. 대제사장은 이곳을 통해서 정결탕으로 올라가는데요. Wears his golden garments and is followed closely behind by a priest carrying his white garment.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는 이게 대제사장의 일반적인 복장, 약간 황금으로 치장된 옷을 입고 있지만 그 뒤에 제사장들이 하얀 옷을 들고 있죠. Which he will wear after the immersion. 그래서 대제사장이 정결탕 예식을 끝나면 이 하얀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Chamber of the vessels. 그리고 이제 기구들의 방이 있는데요. 분량을 여기까지네요. 네. Chamber of vessels. The Kohanim gather in the chamber of the vessels to bring out the 93 gold and silver vessels that would be used in the course of the day. 제사장들은 이 추정으로 보입니다. Chamber of the vessels가 여기인가? 라고 의문 표시를 하는데요. 보통 여기는 그 음악 기구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알려졌었죠. 따라서 아마 추정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기구들의 방으로 이제 제사장들은 93가지의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기구들을 보관하고 거기서 또 필요에 따라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The Mishnah mentions another wing of this room that was used for contribution from the public. Whoever wished to contribute a vessel to the temple would cast it into the chamber of the vessels, and once in 30 days. The treasurers would open it and review the contributions for suitability. 그래서 이제 미시나에 따르면 이 방에는 또 다른 날개가 있었는데요. 이 방에 어떤 방이 있었나 봅니다. 이 방은 이 대중들에게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성전에서 이 그릇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기증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어떤 그릇이나 어떤 성전에서 사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구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방에 던져 넣으면 이제 30일에 한 번씩 이 방을 관리하는 그 관리자가 문을 열고 그것을 확인해서 그것이 성전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별했다고 합니다. The location of this chamber is not specified precisely in rabbinical sources, but it appears to have stood in the women's courtyard, where it would be most accessible to the public. 이제 아쉽게도 이 방의 위치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랍비들의 문헌에서는요. 하지만 여인의 뜰에서 가까운 곳에 서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이 여인의 뜰이었기 때문이죠. It appears to have stood adjacent to the chamber of the musical instrument base of.
the use of plural chambers. 그리고 이 용어가 그릇들의 방들이라는 의미에서 아마도 그 음악 기구들을 뭐 트럼펫이나 어떤 심벌즈나 이런 기구들, 리라 같은 것을 보관하는 방 근처에 위치해 있었지 않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뜰에 있는 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the gate of the court, 뜰에 있는 문들과 아마 드디어 이제 성전과 지성소 기구들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